할렐루야. 우야 바로 파노라마. 오늘은 욥기 한글 한 번에 설교하기입니다. 꾸수사의 관점이 아닌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욥기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는 성경의 지혜 문학 중의 하나로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신앙 본질에 대해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욥기에 참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로서의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면에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저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욥은 이러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 와서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솔직히 죄가 많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 욥은 끝까지 나는 무지하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인정받고 그 가운데 그가 또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진짜로 파노라마가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고통.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필연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그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으로서 묘사되지만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욥의 고통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의 1, 2장에서는 욥의 고난이 사탄과 하나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욥의 신앙에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지혜. 욥의 친구들과 그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며 친구들의 논리에 반박합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께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또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자연의 신비와 창조의 섭리를 설명하시며 저 하늘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욥이 직접 참여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욥이 창조의 경이로움과 섭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인간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암만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암만 우리의 능력이 많아도 저 하늘에 별도 만들 수 없고요. 저 하늘에 태양도 만들 수 없고요. 나무 한 그루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참된 경건, 욥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참된 경건과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이는 욥이 신앙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와이프도 욥을 비난하였고 친구들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난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자기 형편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오직 주만 찬양하는 그러한 욥이었단 말입니다. 참 이러한 속에서도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 인간은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많이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뎠다는 거, 이 점 우리가 상당히 욥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욥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과 경건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요, 그의 인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추위 따라서의 차이가 나는 밀도가 있고 더위에 따라는 또 밀도가 다릅니다. 인생의 그 고난에 따르는 그 인생의 그 깊이의 믿음의 신앙의 깊이도 다 다르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를 꾸짖으시고 욥의 어려우심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2배로 회복시키시며 욥의 신앙과 경건을 보상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고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과 성장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제 계획주의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획주의 관점에서 욥기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게 하며 신앙의 본질과 참된 경건을 배우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고 더욱
깊은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케이스 바이가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서 깨닫게 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또 이겨내는 이러한 모든 까지 주님께서 또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은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